세종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장 4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채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99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의 주께 바라시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김현숙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쟁과 살상이 끊이지 않는 세계 곳곳을 살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참상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땅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평화의 영토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으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현명하게 대응하며 맡은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파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그릇된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국의 어려움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85년 전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세우시고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청지기의 직임을 다하는 리더들과 구성원들의 헌신을 통해 국내와 국외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역량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배덕만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대언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늘연 성가대와 믿음과 기쁨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다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종길 대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발을
신혜련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덕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3.1절과 한국교회와 3.1절입니다. 저도 평생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향해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만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그 106번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과 3.1운동의 역사적 운명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문서이지요. 또한 잘 알려진 것처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독교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담당했던 역할과 책임, 공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3.1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 이 교회 상황은 매우 참담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심판으로 나라가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극우 세력에 의해서 과잉 대표되면서 한국 사회의 우려와 또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3.1절의 본질을 다시 한번 냉철하고 또 진지하고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이 이번 또 106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3.1운동 첫 번째, 그 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통치에 대한 약소민족의 처절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미독립선언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 걸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포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리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당시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사회적 진화론과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세계 해외 시장과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성취한 물리적 토대를 근거로 막강한 자본과 군사력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힘없는 나라들을 제국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일제는 다양한 물리적 성과와 통계 수치로 제국의 통치를 선전하고 정당화했지만 우리 민족은 합방 10년 만에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전면 저항하며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결국 3.1운동의 궁극적 가치는 개인과 민족의 자유와 평등, 그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1919년에 기미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민족의 기본적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40일간 금식한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자본의 힘과 논리에 완전히 장악되어 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가족, 국가, 양심, 신앙마저 쉽게 내팽개치는 그리고 배반하는 이 시대, 특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고 성찰해야만 하는 3.1운동의 소중한 역사적, 정신적 유산인 거죠. 두 번째, 3.1운동은 민족의 대표들이 종교적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의 지도자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도교인 15명, 개신교인 16명, 불교인 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다름 아닌 정치가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이었고 그 종교 중에 특히 천도교와 개신교가 주를 이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자신의 고유한 신앙과 소중한 교리를 충실하게 존중하고 신봉하지만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운명, 독립,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타인과 낯선 이웃과 이웃이 되고 연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3.1운동이 무장투쟁이 아닌 평화적 만세 시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1운동이 군인들이 주체가 되었다면 혹은 기업인들이 주체가 되었다면 혹은 정치가들이 주체가 되었다면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알카이다가 될 수 있었겠지만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시천주를 믿었던 천도교인들과 만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했을 때 그들은 독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치를 위해서조차 무기를 들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3.1운동이 후반부로 갈수록 일제 잔혹하고 악랄한 탄압에 저항하면서 일부 폭력적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3.1운동 이후 간도에서 무장투쟁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세계가 또 세계사가 3.1운동을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모든 백성들이 일제 총칼 앞에서 끝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것. 정치를 현실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유아기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관념론자들의 방법으로 보였겠지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3.1운동 때 평화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불렀던 것은 총칼로 약소민족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덩치는 커다랗고 근육은 강했을 야만적 제국주의에 끝까지 도덕적으로 승리했던 문명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3.1운동의 이런 정신과 방법은 오늘날 관점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보여주는 폭력적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성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언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어서는 안 되고 야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방법은 비폭력이어야 되고 끝까지 평화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중국인들을 향한 극단적 혐오와 증오는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 학교에도 수천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3.1운동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지요. 3.1운동 후 상하이, 서울, 블라디보스톡에서 세계 임시정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 1919년 3월 17일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서울에서는 대조선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한성정부가 각각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1일에 이 세 조직이 통합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생활을 실시하자고 하는 조서왕의 삼륜주의를 기초로 해서 건국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건국강령 1항 제5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3.1 혈전을 발동한 원리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발표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서 이족 전제, 다른 민족의 전제 정치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 정치의 국악, 그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 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서 이족 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 정치의 국악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좁히면 전제정치와 군주정치를 포기하고 민주제도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핵심이었던 거죠. 이렇게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시조선의 군주정과 단절하고 민주공화국을 창설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의 근거에서 임시정부와 이 나라 국민은 이 땅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 앞길을 막는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의 공산당과 그다음에 이 땅의 모든 군부 독재 세력에게 끊임없이 항거하고 저항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것이죠. 따라서 다시 3.1절을 맞는 이 나라 국민들은 이 나라의 어떤 형태와 농도의 비민주적 독재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고 삼권 분립을 확립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06년을 싸워왔고 희생해왔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의 또 하나의 당당한 백성과 시민으로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희생해 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3.1운동이 꿈꾼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저는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그의 편지이고 어쩌면 이 땅에 존재하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꿈꾼 세상과 3.1운동이 꿈꾼 대한민국을 결코 동일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꿈꾼 그리스도 공동체를 기준으로 해서 3.1운동, 그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그려본다면 양자 간에는 사뭇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친구가 된 적이 없었던 그 나라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었던 것이죠.
3.1운동도 이 땅에 3.1운동이 아니라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불교인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하나가 돼서 거대한 악에 싸웠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일체의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3.1운동도 이 땅에 5,000년 동안 존재했던 군주제와 전제 정치를 건부하고 만인이 평등하고 계급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또 바울과 3.1운동 모두 극단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종과 주인이 되는 그것을 꿈꾸었던 그 당시의 컨텍스트는 세상에 단 한 명의 사람도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러한 분열과 갈등이 가장 극렬하고 극심하게 뿌리 잡았던 로마의 혼돈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을 꿈꾸었고 그 길을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죠. 한 번도 바울은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키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적들을 괴멸하도록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때도 오늘도 마지막 그의 목이 네로 정권에서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그 길을 걷다가 역사의 또 제물이 되었지요. 저희도 그 1919년에 품었던 그 꿈을 일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고 그들의 통치가 결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해체할 수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시대에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106년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이권으로 갈기 찢겨진 이 나라, 특히 3.1운동의 주역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 3.1절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부디 3.1운동의 정신과 유산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냉철하게 성찰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어둡고 혼탁한 시절에 다시 한번 진정한 독립, 완전한 민주, 참다운 평화의 중심 세력으로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3.1운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길에 세종대학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창조하셨고 지키셨고 끌어오신 이 나라가 이 어두운 시절에 다시 한번 당신의 손 안에서 다시 살아나 세상을 향하여 평화와 자유와 평등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부활의 씨앗이 이 세종 캠퍼스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연아 전도사님의 특송 후 이성훈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1절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저항했던 선조들의 애국정신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부려며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 애지원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증언해 주신 배동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라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믿음으로 세운 이 나라가 이번 전국 혼란을 기회로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나라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이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학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종대학교가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임받는 세계 100대 연구 중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쟁과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지원교회가 교회와 또 교목실이 채플, 수요예배, 주일예배, 외국인 학생 채플 등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우리 그 교회 정문 앞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일예배위를 순서를 맡으실 분들 명단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내부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며 나는
이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영강산 태안 사람 태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 안에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이편 다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 사람 태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길 상마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 사람 태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